오늘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에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삼위일체라는 뜻이 트리니티, 사실, 의미, 적용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에 있는 텍스트, 이게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진 글인가 이걸 파악하자는 거고, 그게 의미죠. 세 번째로는 그럼 그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 쓰여진 상황의 컨텍스트 상황에서 텍스트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그걸 적용하는 거,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눈이 떠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66권이고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외운다? 일일이 파고 들어라. 1189장. 성경을 읽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구석이 한 문장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번 읽고 20번 읽고 소용없어요. 한 구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고 넘어가야 제대로 한 번 읽은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 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일이 파고들어야 돼요. 1189장.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성경풀이, 설교, 공부, 인터넷에 다 있고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핸드폰에 물어보면 재미나이가 다 얘기해 줍니다.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권 중에 4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성경의 저자가 직접 쓴 오리지널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 갖고 있는 전부 다 사본이에요. 사본. 이게 역사 속에서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유대교적 전통에서 기독교가 나온,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오리지널판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사본이다. 근데 그 사본이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다른 문헌들과 비교할 수 없이 구약과 신약의 사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두 합하면 성경학자들이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원어인 그리스어로만 기록된 사본만 5,700여 개라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같은 내용인데 라틴어로, 시리아어로, 곱트어로 그렇게 번역된 성경 사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난감한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사본 중에서 겹치는 사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문장이 틀리든지 한 단어가 틀리든지 철자가 다르게 되어 있든지 문장 순서가 달려져 있든지 아니면 기록자의 어떤 사상이 첨가됐든지 100% 일치하는 사본들이, 성경 사본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인쇄기도 없고 복사기도 없던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성경 사본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일일이 필경사가 뺏겨 적어야 했던 때죠. 오늘날처럼 종이가 그렇게 흔했던 때도 아니니까. 양피지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에 꾹꾹 눌러서 훈련된 필사자가 써야 하는 과정인데 베껴 쓰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같은 거 반복할 수도 있고 그런 실수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베껴 쓰는데 우리도 성경 필사를 해보지만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을 옮겨 쓸 때 필경사가 이 문장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이.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필요하다, 말하면 된다,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인데 강한 긍정으로 뉘앙스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본마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한테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성경은 결국 불확실한 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고대 문헌 중에 본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자료가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본이 있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하고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실되고 가장 오리지널을 찾는 이런 노력들은 결코
학자들의 단순한 감이거나 추측이거나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가장 오리지널 본문에 가까운 그런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연구해 나아갔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들은 가장 원문의 뜻에 가까운, 발견된 자료들 가운데서 가장 텍스트에 가장 가까이 간, 본문 오리지널에 가장 가까이 간 것들을 교회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새로운 사본들이 계속 지금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에 대한 이런 분석들이 과거와 다르게 훨씬 더 정밀해지고 있고, 새로 발견된 사본에 따라서 새번역 성경들이 계속 번역돼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정경이라는 게 뭐냐?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문서들의 범위, 사본들은 막 2만 개, 3만 개 만약에 있다 치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디까지를 취사 선택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문서가 이렇게 성경 66권으로 정경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최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용이 유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다른 이 언어 배경 속에서 읽혀졌고, 예배에서 사용되었고, 또 신앙을 가르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온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많은 문서들 가운데 교회는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특정한 문서를 교회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이끄는 그런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자 그러면 성경은 교회가 만들어낸 책이라기보다는 교회가 발견하고 받아들인 책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인데 성경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무오설을 믿어요. 성경 무오설. 한자도 1.1획도 틀린 게 없다. 그건 좀 과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보도하는 것도 있고, 성경의 문장이 완벽하지 않고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적인 한계, 언어적인 한계, 기록자의 시각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오류가 있고 서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상반된 보도가 있는 그런 관점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고 믿는 것은 완벽하게 정리된 문장이어서가 아니라, 이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나가는 성경의 독자들이 흔들리고 질문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만날 때 성경은 고전 문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경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시대에 성경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말 서방교회에서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비대해졌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힘을 갖게 됐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교황보다 오래된, 교회의 제도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신앙의 기록, 성경을 붙들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내려왔던 그런 전통이나 권위보다는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교황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의 3대 정신 중에 하나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텍스트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정리가 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베껴지고 읽히고 예배통에서 낭독이 되고 해석이 되고 삶 속에서 다시 쓰여진 그러한 책이다. 긴 전승의 역사 속에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건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네, 아멘.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먼저 서신서를 오늘 공부를 하는 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끝나고 서신서를 공부를 오늘 하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후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먼저 바울 서신 중에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문서에서 최초로 먼저 발견된 게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바울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서신이라죠. 바울 서신 중에서 최초로 먼저 쓰여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라고 그랬죠. AD 50년경.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시고 20년간은 암흑 시대, 문서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달되던 시대였는데, 종말이 지연되고 로마에 팍팍되면서 목격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록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문서가 발견되는 것이 AD 50년경에 바울 서신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뭡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흔들리면 또 목소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AD 몇 년? 네로 황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엄청난 해라고 그랬죠. AD 70년,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바울 서신이 먼저, 복음서보다 먼저 자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135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데살로니가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문서,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서를 딱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반사적으로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종말론에 대한 교훈, 이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종말이 자꾸 지연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신약 성경에 대한 기록이니까 문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종말의 지연에 있었기 때문에, 종말론을 다루는 책이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종말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태도가 어때야 되나,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유대교 공동체가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초짜들을 위한 편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새신자가 아니라 새신자, 이방인 새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이 두 가지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벌써 다 읽어봤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장소와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또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거룩함의 모습이 뭐냐?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는 이방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또 바울은 다른 데서 또 거룩함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또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권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의 일관된 주제인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유별나게 굴라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게 거룩입니다. 바리새. 두 가지를 보면 거룩한지 아닌지 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 안다. 거룩.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저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거룩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뭐와 뭐를 보면 됩니까? 말, 또 하나 몸. 우리 목사님들,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안다. 또 하나는 혀를 어떻게 놀리는지를 보면 거룩한지 아닌지 안다. 몸과 말을 보면 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을 막 굴립니다. 혀를 막 놀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몸을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좌나 우로나 누추한 곳이나 더러운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신 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혀도 입술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라고 하는 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되냐? 입술에. 성령께서 그 입술을 지져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롱의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135페이지 중간에 우리 볼드체로 쓴 거 다운표에 있는 내용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섞여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 살지만 바벨론 세상이 내 안에 살지 않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심에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반짝거리는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여기를 살아가지만 가나안을 살아가지만 가나안에 반짝거리는 것이 내 안에 살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거룩함. 선한 영향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것. 그런 삶.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내일 내가 이룰 성취에 주님은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건 교재에 없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하나님이 더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혼의 상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 바로 그 상태에 오늘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뭔가 대단한 거창한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뻐해야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고 말씀하셔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래 내가 내 마음은 슬프고 우울하고 감사하지 않아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어. 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어. 아멘이십니까? 나는 기쁨을 택하겠어. 우리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분 같아서는 막 욕을 찰지게 해주고 싶지만 내가 입술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성령이 탄식하시지, 이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게 통제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그 상태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병이 있는데 1등병인데 1등 너무 좋아하는데 2등 3등은 없고 1등만 안아주는 그런 병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신명기 28장 여호와께서 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다 1등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무조건 1등 하라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몰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지, 세상에서 무조건 1등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형제들이 많은 중에서 제일 돈 없고 제일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면 다들 다 시집장가 다 잘 가고 대기업
좋은 직장 다니고 남편 뭐 아내 잘 만나서 잘해놓고 산대. 자기들이 제일 못 살고 제일 아버지가 봤을 때 제일 기도가 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제일 못 해놓고 살고 제일 가난하게 살고.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전세가 역전되더라네. 점점. 시작은 힘이 미약했고 부모님 볼 때 굉장히 근심되는, 못 해놓고 사니까, 제일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각자 구성원들이 자기의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모두가 조금씩 서서히 집안에서 삶을 살아내는데, 예수 잘 믿는 가정, 부부 싸움 없고 부모님에게 근심되는 얘기를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힘이 되는, 그러면서 점점 집안에서 제일 존재감 있는 가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점점 존재감이 있는 영적인 권위를 획득해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형제들 가운데서 주께서 머리를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점점 듬직한 그런 자녀로. 잘 사는 것은 잘해놓고 사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과 기쁨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건 내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137페이지 따옴표 부분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135페이지를 보면은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건데, 임박한 종말 세상.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바울은 알려줄 것이 없다. 왜냐하면 바울도 모르고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좀 종말을 조금 뒤로 미루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너희들 가운데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곧 임박한 종말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곧 들이닥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서로 남기지 않았던 거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 게 점점 미루어지면서 나타난 사상이 뭐냐, 종말을 조금 뒤로 미루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 그날이 올 걸 준비하면서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 깨어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날과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 가짜다. 135페이지 있나? 136페이지 거기 이렇게 있죠. 예수님도 그날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감히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안다고 합니까? 이단 사상의 특징은 뭐냐? 그날은 바울도 모르고 다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린 그날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특정하는 사람, 그러면 이단 사상입니다. 근데 이단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렘넌트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우리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된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또 어떤 장소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장소와 그룹을 특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수를 지향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보편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만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뭐가 좀 은밀해, 뭐가 좀 구려, 이 사람들의 말하는 걸. 그리고 거기에는 꼭 교주 행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교주 행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들고 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요.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령이나 성별이나 모든 것에 빈부귀천이나 상관없이 열려있는 곳이어야 해요. 개포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개포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자유롭습니까?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있는 곳입니까? 개포교회는? 아니죠. 그럼 우리 공동체인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없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야 돼요. 그게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가 돼요. 제어를 합니다. 이런 건 다 들고 나는 게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되는 거 보면 이단 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136페이지에 나오는 거, 도둑은 내가 맨날 몇 시에 갈게 예상하고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게 도둑이겠습니까? 손님이지.
도둑을 밤손님이라고 그러나? 근데 아무튼 그러면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도둑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예요? 깨어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올 수도 있을까 싶어서 새콤을 달아놓는 거죠. 알람이 울려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게 하거나 아니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이 가서 들이닥치게 하게 하거나 이런 방비들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깨어 있으면 된다. 평상시에 언제 들이닥치셔도 아멘 하면서 갈 수 있을 만큼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를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놀다가 언제 시험 보는지 교무실 기웃거리고 시험지 훔치려고 하고 이런 짓들. 충분히 놀다가 며칠 전부터 열심히 하고 막 초치기 하고 밤새우고 그러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 홍삼열 감리사 이 책을 쓴 트리니티 서울대 출신 공부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 똑똑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우직하게 하라. 막 놀다가 시험 범위 어떻게 좀 정보 알아내갖고 좀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걸 가리켜 헛똑똑이라고 한다. 헛똑똑이라고 한다. 139페이지 볼드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게 살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구별된 삶을 살라. 어떤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 모셨으면 좋겠는가? 목욕탕에서 목욕할 때, 갈비 구워 먹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오늘 같은 날 예수님 모시면 좋겠죠. 밖에 비 오고 이러면 훨씬 더 금상첨화겠죠, 그죠? 우리 깨어서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언제 오시든지 목욕탕에 있을 때든지 갈비를 구워 먹고 있을 때든지 잠을 자고 있을 때든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얼굴 돌리지 않고 얘가 자고 있구나. 이게 성도들하고 속회 예배드리고 갈비로 지금 교제를 하고 있구나.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멘. 주님 앞에서 신전의식으로 사는. 신전의식은 아니더라도 CCTV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CCTV 앞에 늘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면 깨어있는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은 뭐냐면 이 편지를 쓴 저자가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저자가 여럿이 등장하는 건 초기 서신이다, 후기 서신이다. 초기 서신이라는 거예요. 후기로 갈수록 저자가 한 명으로, 바울 한 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본들이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울 정도의 이름을 차용했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록으로 남길 때 이상혁의 이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바울의 이름 이러면서 이제 써야 권위가 있지 않을까. 바울 혼자 발신지로 되어 있는 거, 2명 되어 있는 거, 3명 되어 있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바울이 혼자 발신자 되어 있는 거,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거.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들이 뭐냐? 요약하면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성서 문서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신앙 초짜들을 향한 서신이다. 이방인 기독교인을 위해서 쓰여졌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종말에 대해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요 얘기를 해주고 싶은 서신. 아멘이십니까? 주후 50년대 초반에 기록된 예수님 부활하신 후 20년 후에 쓰여진 책으로 보고 있다. 141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는 조금 달리 후에 기록된 그런 서신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곧 오실 거라고 해서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세상의 끝날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무슨 건전한 정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 일하지 않으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왜 은혜 받고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성경책 들고 나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 열심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종말이 오려면 종말의 징조가 있게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종말을 짐작케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종말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 일도 하지 않고 기도와 전도만 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데살로니가후서 142페이지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비교하면 데살로니가전서는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살 것을 가르칩니다. 언제나 들림받을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 데살로니가후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고 먹으면 안 되고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정리가 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죠? 종말론, 하나님의 뜻. 눈빛을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책이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이지, 거룩하라고 하는 거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종말론적 신앙이 뭔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 책이지, 이 정도 생각하시면 개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30분 동안에. 스타벅스 돌발 퀴즈.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름을 3명 대시오. 스타벅스 돌발 퀴즈. 바울 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스보? 합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강한나 권사님. 그리스보라고 말해 빨리. 그리스보. 박수. 회당장 그리스보, 디도 유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글로에, 스테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성도들 대부분 가난한 노예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넌덜머리를 냈어요. 옷을 떨면서 에이 이놈의 동네 나 떠나리라 했는데, 그 정도로 전도가 안 되는 강팍한 고린도 사람들 하면 이게 뭐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관용어로 쓰여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악해갖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에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고 난 여기에 대해서 깨끗하다. 난 내 할 도리 했다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 밤에 성령께서 바울아 떠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려고 했는데 음성에 복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진짜 문제 많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성도들이 다 갖고 들어왔어요. 정리해보면 한 14가지 문제, 교회 분열의 문제, 뇌파로 나뉘어진 문제, 윤리적 불감증의 문제, 성도 간 음행하는 문제, 성도 간 세상 법정 소생하는 문제, 성적인 방종의 문제, 결혼, 독신, 이혼에 대한 그런 문제들, 우상에 바쳐진 재물, 이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런 문제, 여자들이 머리에 공예배 때 너울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수건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성찬에 관한 문제. 성찬식이 아니라 이건 아마 아가페, 공동 식사를 말했던 것 같아요. 먼저 먹고 취하고 난장판 만드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조언,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 12번째, 방언에 관한 문제. 방언이 막 무질서하게 성도들 가운데서,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그 뜻을 모르겠는 방언. 서로 은사받았다고 서로 자기들이 하는 그런 방언에 대한 이론.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성도 없는 성도, 성도들이 내는 헌금에 대한 그런 문제들.
뭐 이런 아주 교회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아주 그냥 총 집결해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그게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비같이 꾸짖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저변에 흐르는 문체는 권면과 사랑과 신뢰입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린 다 동역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찢기시고 나누셨느냐, 이런 얘기라. 윤리적인 불감증에 대해서 마치 성도가 계모와 동침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럼 쫓아내라.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을 유지해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 성적 방종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결혼, 독신, 이혼에 대해서 자신 없으면 결혼해라. 그러나 나는 웬만하면 결혼하는 게 좋겠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바울의 뉘앙스는 뭐예요?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배려. 우리 원로 목사님의 배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일하고 늦게 오는 노예 계급의 사람들을 기다려주면서 배려 있게 먹어야 된다. 바울의 사도적인 변론에 대해서 나는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았다. 난 모든 것이 다 자유하지만 나는 모든 것 쓰지 않았다. 여자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치와 정절, 또 교회의 덕이죠. 성찬, 애찬은 난장판 만들지 말라. 영적 은사, 덕을 세워라.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은사가 없다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질서 있게 행하라.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연보하라. 교회 안에서 만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의 질서와 덕,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자유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거치는 것이 된다. 나의 행동을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영원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풀리고 묶인 것이 다 풀리고 다 끊어졌는데 나는 뭐 먹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나는 믿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 바울은 영원히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정도의 교회의 질서와 덕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금 홍삼열 목사 방언의 문제와 그 다음에 파벌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아마 자기 목회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됐나 봐요. 여러분 방언도 이렇게 가만히 딱 들어보면 아주 유창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초중앙교회에서 그런 방언을 잘하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사를 오시면서 교회에 나왔어요. 쫙 방언을 하는데 듣기가 너무 좋아. 외국어처럼 들려 방언이. 어떤 사람들의 방언은 좀 이렇게 그 귀에 거슬리는 거 있어요. 아주 내 기도를 방해하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방언인데 아주 듣기가 좋은 그런 방언이 있어요. 그런 분이 왔어요. 방언이 유창한 그런 권사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될게요? 우리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방언에 관해서 나지 라고 생각하는 분 네 분이 그분 앉아있는 자리에 주변에 그 뒤로 딱 넷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4시간을 내가 봤어요. 그건 뭐야? 너 나가라. 너 나가라. 웃지만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어디 굴러온 게 와갖고 우리 앞에서 방언질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거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자랑으로 하는 거. 방언 기도에 관해서는 나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방언 배틀이 붙더라니까. 방언 배틀이 권사님들끼리. 그리고 계파 있으면 안 된다. 145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가,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어떤 사람이나 계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이걸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몇 개 파로 나눠져 있습니까?
무슨 파가 있습니까? 목사님 파 있고 장로님 파 있고 우리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리스도 파 있고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김용일 파 있고 김영원 파 있고 우리 그래요? 아볼로 파, 베드로 파, 게바 파, 그리스도 파. 교회의 건강성을 검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 마음으로 움직이느냐,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145페이지 우리 한번 그 따옴표 있는 볼드 제일 곱해서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움직일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예, 십자가의 길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파라고 하는 바울파 사람들에게 오히려 꾸짖으면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셨느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꾸짖으면서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은사 사용에 관한 문제 중에서도 이 방언에 대한 문제들, 이 은사 사용의 원칙,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 은사 사용장, 은사 사용장. 은사는 어떻게 행해져야 하느냐?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이 은사장인데 그 중간에 딱 13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며 모든 은사들은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은사는 다양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노래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고린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고 싶어. 근데 교회의 질서, 교회의 하이어라키,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아니면 장로님 어떤 이런 쫙 그룹들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캄다운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러면서 계속 주장하고 나가야 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최대 3사람만 할 거,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셋을 차례로 통역할 거, 통역이 없을 땐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할 때도 최대 3사람까지만 할 거, 무조건 예언을 다 받아주지 말고 반드시 분별할 거. 이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건지 사탄이 주는 건지를 잘 분별하라. 어느 한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예언은 입을 닫아라. 새로운 예언을 듣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도 맨 마지막에 결론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공동체에서 은사가 사용되는 걸 보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질서 없이 행해질 때 보면 이건 다툼으로 해. 이건 허영이야. 이건 자랑질이야. 이건 교만이야. 팍 분별이 됩니다. 가끔 보면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모든 은사는 질서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막 시끄럽기 짝이면 깽가리 막 징이 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전사의 말을 하는 사 흘러간 복음성가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대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보면요, 그 예수님 마음에 가닿은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은 구구절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의 가장 속성 중에 한 8알은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 말 같지도 않은 거.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 다 들어주는 거. 접어주는 거. 내가 견뎌주는 거. 믿어주는 거.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걸 바라고, 사랑은 모든 걸 견디고 소망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보면요, 사랑의 한 8알은 견디는 것 같아요.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상대방이 조금 더 멋진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하는 거. 그 기대의 최고치가 뭐냐? 그게 지난주 설교였던 거예요. 제가 지금 백영식 선교사님하고 저 김윤식 선교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화요일 날 우리 선교사 교육원에서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그날 내가 빌립보 새벽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제2, 제3의 선교사님들이 나올 것이고 제2, 제3의 루디아가 만나지게 될 거고, 나는 오늘 이 얘기를 오늘 선교사 훈련 영성 집회 가서 할 것이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우리 개포교회가 냈고, 선교사님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갔는데 반가운 얼굴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들을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이미 벌써 악에 빠져있는 제자들, 나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난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제자들, 딱 한 명 남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너 말고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는 그 캄캄한 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 사랑이 발견되잖아요. 주여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떤 이런 기도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죄인들이 돌아와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거룩의 정도가 그들이 돌아올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도 하향조동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욕을 찰지게 해줄 그 베드로 막 이런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마가 요한 뭐 이런 거 전부 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될 또 그 다음 사람의 거룩이 그 수준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들도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정도로 하나님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왜 이렇게 주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천사가 와서 도왔을까? 우리가 안 딸려가니까. 예수님은 땡기려고 땡기시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속해 있고 악에 빠져 있고 안 땡겨오니까, 주님이 혼자서 그걸 끌어올리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사랑이라 한다. 이걸 사랑이라 한다. 이걸 사랑이라 한다.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처절한 죽음이에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대못에 박히고는 그런 죽음이 이제 곧 잡힐 거라는 걸 주님 상상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하다 보면은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걸 예감하시면서 간 거예요. 도망갈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안 피하셨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십자가라는 건 어떤 운명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팔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테이크하는 거예요. 내 자의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걸 사랑이라 한다. 이걸 사랑이라 한다. 그거를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속성을 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셨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탤런트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은사다.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디고 용서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그거 보세요. 그건 바울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딱 열 몇 가지 속성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 거. 허다한 것을. 생각나는 사랑을 오래 참고 이건 툭툭 던지는 거지. 사랑은 그 모든 걸, 그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다. 십자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못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 그러면 거기 천국이지. 뭐 천국이 어디가 딴 데가 천국이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발을 씻으며 서로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거는 판타지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있다. 천국의 모형이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건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성령 충만으로 온 공동체다. 2000년 넘게 지금 똑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역사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나고 있다.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나고 있다. 담대하게 나를 세상의 빛 앞에 세우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직장에서 밝히는 거 좋을까 나쁠까? 부담되죠? 부담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나를 등경위에 두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스친 사람들은 자기를 담대하게 드러내요. 담대하게 드러내요. 그건 굉장히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일인데 자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앞이 두려우랴. 부활의 증인인데 그게 굉장히 품이 있고 그게 굉장히 질서가 있고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거고,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을 봤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를 욕하는 거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크리스찬이 안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의 타락을 세상 사람들이 2배, 3배 더 욕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좀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봐 라고 하는 그들의 피 맺힌 요청이다.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 예, 여러분. 예.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149페이지. 신학자 슈마텔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를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마치 잘 조성된 공원으로부터 차단된 쉽사리 길을 분간할 수 없는, 길도 없고 인적도 없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코스모스에서 케이아스로 들어가는 것 같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딱 질문이 있고 딱 대답이 있고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이렇게 딱 잘 짜여진 어떤 그런 도시계획이 잘 된 어떤 그런 이해가 좋은데, 고린도후서 가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중구난방으로 막 했다가 그 말하는 뉘앙스도 설명했다가 변호했다가 반대 의견, 호소, 책망, 악담, 저주, 위협, 협박. 사도 바울이 무협 쪽으로도 갔다가 또 뭐 멜로 쪽으로도 갔다가 뒤죽박죽인 책이 뭐다? 고린도 왜 그렇다?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사도권이 지금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 못됐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사도를 공격하면 되는 거죠. 저 성품이 못됐다. 저 캐릭터가 못됐다. 그리고 그 리더를 희화해. 웃게 만들어. 우습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좋지 못한 과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저는 베드로와 달리 내조자가 없이 아내 없이 혼자 다니지 않냐. 가정적인 환경도 문제되고. 그는 자칭 사도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 사도다. 뭐 이런 거. 오늘날로 말하면 언변,
설교 못한다 쟤는. 글에는 좀 뭐 좀 쓰는 것 같은데 막상 얼굴을 대면하고 보면 그렇다. 진짜 또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좀 못생겼다. 이거 외모 비하하는 거. 진짜 맥 빠지고 김세계하죠. The Act of Paul and Thecla. 2세기 만들어진 위경 중에 바울과 테클라의 업적,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바울과 테클라의 업적에 보면 바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경이에요, 위경. 키는 작고 대머리에 안짱다리를 하고 몸집은 좀 있는데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코는 좀 긴 사람. 외모 공격을 받았다는 외모 공격. 예.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으면 속상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오노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를 와서 강원도 홍천군 창천면에서 있다가 신학교로 올라왔는데 눈이 확 띄어진 거예요. 아, 내 막내 여동생을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을 다닌 신학생 시절에 여동생을 올라오게 해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서대문에 있는 어디 고등학교더라 하여튼. 그런데 교단에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사람의 자녀들을 교단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고모가 아버지 막내 동생이 이제 고등학생 때 갔는데 장학금을 수령을 못하고 신학교로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학금 받았니? 그랬더니 아니 못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빠 협동회원이 뭐야? 협동회원 목사가 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협동회원 목사라서 장학금 받는 대상이 안 된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중에서 정회원이 있습니다. 제대로 신학교 나와서 목사 진급 코스 받아서 목사 된 정회원 목사가 있어요. 연애 때 빨간 숙성했다. 잘 익은 과일. 그래서 자주색이나 빨간색 배지를 달아요. 그런데 좀 설익은 연두색 따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 준회원이라고. 정회원이 아니라 준회원이라고 해요. 근데 준회원도 못 되는 협동회원이 있어요. 신학교 안 나오고 그냥 목회하고 기도처에서 목사가 된, 목사라고 불러줄 뿐이지 정식 목사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는 장학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모가 그렇게 울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 내가 다 속상하더라고. 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기껏 일 잘하다가 이런 차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왜 협동회원밖에 안 되는 아빠가 미운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이 미운 거지. 하나님이 미운 거지.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어떤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151페이지. 아멘이십니까? 152페이지 그 볼드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 사탄의 종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격하고 사명받은 것을 공격하고 외형적 조건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공격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질그릇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질그릇 같은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 큰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 감당의 길에서 우리는 나은 거예요. 느헤미야, 엘리야, 다윗, 다니엘 공통점 뭐냐면요.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사명자의 길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환경을 뚫고 우리는 죽이겠다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당신 총여선교 회장하면 너 죽일 거야 이러지는 않잖아. 우리는. 그죠? 너무 과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 사자굴의 위협이나 풀무불의 위협이나 너 하면 던질 거야 하는데도 그 죽음의 길을 돌파하는 사람을 봐요. 느헤미야에게는 도비앗, 산발랏 이런 사람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아하수에로, 다리오 왕 이런 다 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너 죽일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뚫고 사명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죠.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무지무지 아픈 길입니다. 사명자의 비명은 훈련을 받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의 길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건 사명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개교 중 가장 성공적인 술책이 있는데 그건 사명자로 하여금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비명을 지르면 내가 졌다고 패했다고 여기게 하는 체념입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비명 지르고 우는 것은 사명자가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명자들은 자꾸 이 점을 놓칩니다. 타협하면 울 필요도 없고 비명을 지를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당신의 일을 먼저 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이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은혜입니다. 훈련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부름받은 이상 우리가 묵묵히 견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첫 음만 빨리. 진리를 보고 1절은 불렀으니까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의뢰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의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게 되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내 방으로 끝나면 올라와서 우리 차 한잔 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장로님도 올라오시고 그리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가장 큰 은사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천사의 말을 하고 각종 지식이 많고 사랑 없으면 다 그 까마귀 똥집 되는 건데 주님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묻어있는 그 사랑, 그 악에 빠져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도 식지 않은 열정, 하나도 하향조정되지 않은 기대,
믿음과 소망과 사람 될 것 같지 않은 제자들을 향한 온전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것들을 다 끌고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 봐요. 안 딸려오는 그 제자들을 끌고 가려니까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 안 딸려오는 곳에 가장 흉악한 개수가 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오늘 성금요일이다.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